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어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풀었는데요. 사회자가 문제를 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고 저 팀은 사자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어른들이.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일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호랑이 이긴 팀한테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번에 사자가 이긴다고 물었던 어른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여쭤봤더니 할머니 손을 번쩍 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사자가 이겨. 왜냐하면 사자가 무섭잖아. 얘기하면서 호랑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사람이든 저승사자가 잡아가면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자가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승사자가 붙들고 가면은 붙들려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아도 힘이 세도 그 부르심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여기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맞이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분명한 미래죠. 우리가 맞이할 분명한 미래입니다. 그 끝을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본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위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부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흥청망청 낭비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발했고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결산하자. 그리고 결산 끝나면 너는 해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청지기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땅을 파고 농사지어 살자니 육신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걸하며 살자니 그건 또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거 아멘 하기 부끄러운 얘기죠. 기름 100말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근데 빚진 사람 불러다가 얼마라고 쓰라고 합니까? 반으로 깎아줍니다. 반으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막 장부를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도둑질이죠. 주인의 걸 훔친 거니까. 또 주인의 걸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횡령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8절 아멘 한 대까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이 대표적인 성경에 해석하기 힘든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도둑질하고 횡령한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지혜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눈으로 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지혜라고 하는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지혜는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바로 청지기의 지혜예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지만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지기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빼돌리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청지기가 이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청지기 그만둘 때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배우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물론 이 미래는 이 사람들 우린 다르죠. 우리가 준비되는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주인의 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별생하러 나타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인이 따로 있지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인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도서 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행동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 때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겠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난 누굽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건강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죠. 재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 동안만 내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거죠. 가정과 자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 맡기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청지기는요, 모든 게 자기 것이냐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이제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인데 농사를 적으니까 그 해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풍요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저장하려면 큰 창고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지어놨습니다. 정말 이 사람 예측이 맞았어요. 그의 풍요에 들었습니다. 창고 가득 이제 곡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 사람은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그런 사업가이죠. 창고를 가득 채운 날 그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 많이 쌓아놨어. 이제는 우리가 남은 거 뭐냐? 먹고 즐길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는다면 그 부자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확실히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적어도 그 사람의 것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자는 사업적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았는데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볼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21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청직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청지기가 잘한 건 뭐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 이게 너무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과연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노벨은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노벨이요 습관처럼 이렇게 신문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가짜 뉴스죠. 기사가 잘못 쓴 겁니다. 기자가 잘못 쓴 거죠.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노벨이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 자체도 놀랄 일이지만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노벨이 내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인류와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즘 유명한 노벨상입니다. 노벨도 불의한 청지기도
실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전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바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6장 9절입니다.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뭐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그 돈의 성격에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재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내 것이 아닐 때에, 내가 죽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재물로 사귄 친구가 나를 천국에서 기쁘게 영접할 거다. 이 말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천국에서 경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모르는 미얀마 사람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르죠. 그분은 말할 겁니다. 당신이 보낸 헌금과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천국에 온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 인사를 당신에게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하고 있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하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는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하기 위해 수고한 시간과 노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작은 친절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갔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뭐가 나와 천국에 왔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 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거 줬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뭘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친절과 섬김, 봉사가 바로 주님께 한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미래를 준비하는 천직의 삶입니다. 아멘.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미얀마에 선교하면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 이제 가끔 가잖아요. 가면은 참 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목회하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제 교인들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했거든요. 기도하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문득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다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며 눈물을 삼키는 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만이 우리가 할 천국에 쌓여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좀 생뚱맞지만 문득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거든요. 너에게 묻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갑자기 생각이 시가 생각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만큼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천국에서 기억될 만한 삶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시간이라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